우리가 살면서 한 번은 들어봤을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른들이 이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들어봤지요? 하고도 살지 지금. 고생스러우면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화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무슨 고생을 한다고 한들 무슨 영화를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왜 인생이 피곤하고 힘드냐? 자기 영화를 누리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억울할 일도 없고 애통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거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파, 바울파, 그냥 나눠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성령은 받았어. 충만해, 은사도 많아. 그런데 은사 갖고 네 은사가 높으니 내 은사가 높으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좋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따르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됩시다.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으면 우리 몸이 죽는 거라고. 그런데 세상은 보세요. 자기 몸은 끔찍이 위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한 사람 봤어요? 자기 영혼을 끔찍이 위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몸을 끔찍이 위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몸을 위한다고 다 자기 몸을 위해요. 요즘에 한국 사람 비타민 얼마나 많이 먹어요? 얼마나 많이. 종합 비타민은 먹으면 배가 불러. 비타민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많은지, 어떤 거는 7, 9, 12 그거 먹으면 밥 안 먹어도 될 정도야. 생각해 봐요. 비타민은 몸을 위한 거예요? 영혼을 위한 거예요? 몸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몸을 위한 비타민은 잘 먹어. 그런데 영혼을 위한 비타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사람들은 몸에 좋다는 비타민은 많이 먹지만 정작 자기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이번 혈액 검사할 때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해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내 피를 뽑아가지고 그냥 내 비타민 D 수치를 확인을 하다니, 그랬어요? 나는 왜 놀랐느냐면, 혈액으로도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니까 너무 놀랐어.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우리 장병식 장로님 의사 선생님이신데 대표 기도를 하셔서 입에 맞추고, 장로님 진짜 혈액 검사로 그런 거 다 알 수 있는 것에 내가 놀랐어요. 그랬더니 혈액 검사로 검사할 수 있는 종류가 1000가지나 된대.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근데 나는 내 피에서 비타민 D의 수치를 처음 확인해 봤다고. 그게 있다고 하는 것도 놀랬지.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목사님 비타민 D 수치가 정상보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많은 도움은 안 됩니다. 수치가 10이나 올라갈까요? 3개월 먹어봐야. 그래도 햇빛 많이 쬐이고 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약을 처방받으면서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 비타민은 몸을 위한 비타민. 그러면 내 영혼을 위한 비타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몸 잘 되기만을 위한다고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들이 영혼이 잘 되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한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술집 다녀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소개 좀 해봐봐. 백화점을 한 바퀴 돌았더니 내 영혼이 잘 돼. 이런 사람 있으면 뭐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우리 영혼이 잘됨을 잊지 마시고 늘 영혼이 잘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는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됩시다. 무엇을 위한 형통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성경에서 발견되는 형통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형통함. 그러면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죠. 요셉이 형통하게 되자 요셉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합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그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지금 누구의 집과 밭에, 누구의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요셉의 소유가 아니야. 지금 요셉이 섬기고 있는 주인의 집이 그랬다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 형통하게 되자 하나님의 형통함은 그 형통한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에 누구 하나 형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집안이 다 잘 되는 거예요. 회사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사람이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돈을 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다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통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한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요셉이 잘 되니까 그 주인이 잘 됐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이 7년 동안 기근으로 인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형통한 요셉 때문에
애굽이 7년 동안 그 기근에서 기아에서 면하게 된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질투해서 내다 팔았지만 요셉이 형통하게 되자 굶어 죽게 된 그 상태에서 요셉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그 가족 모두가 살 길이 열리게 됐던 거예요. 우리들이 형통하게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모두가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형통함으로 여러분들과 관계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몇백 번 하고 인사합니다. 형통한 사람이 됩시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건강하고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강건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함께합니다. 날마다 강건한 사람이 됩시다. 다니엘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고요. 건강하게 하신다고요.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 힘이 났다. 새 힘이 났다. 건강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고요. 그 강건한 몸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4절 말씀 함께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강건해서 힘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강건하고 건강해져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이런 얘기야. 우리가 건강해야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몸 끔찍이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스팩 만들겠다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작은 아들도요, 이게 대학교 다닐 때인가 20 간 넘어가지고 어디 주짓수라고 하는 운동에 열심을 내더니 그렇게 도장을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몸을 만들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20 간 넘은 놈이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기 시작을 했어. 근데 탄산음료 안 먹고 가공식품 안 먹고 그리고 닭 가슴살만 골라 먹고,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는 게 단백질 프로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이게 통으로 크게 나와. 그거를 맨날 타서 먹고, 그러더니 팔뚝이 막 이만해지고 주짓수를 해서 좀 다니더니 어느 날부턴가 이놈이 힘이 좀 붙으니까 집에 들어와서 내 목을 조르기 시작을 하더니 기술 들어갔다 이거야. 기술 들어갔대. 숨을 못 쉬겠다라고요. 야, 이거 왜 그래? 아빠 이거 기술 들어간 거야. 아빠 이 상태로 30초만 지나가면 아빠는 숨을 못 쉬게 됩니다. 네 애비가 숨을 못 쉬었으면 좋겠냐 이놈아, 내가 그랬더니 풀어 그랬더니 풀어달라고 할 때는 탭을 치라는 거야. 이거 항복했다고. 이거 앉아있으면 그냥 다리를 와서 걸지를 않나. 그렇게 하라고 강건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알아요? 힘 좀 있다고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강건해지지가 않아요. 먹을 거 다 먹고 더 먹어서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잡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전에는요, 접시째로 먹었어요. 한 접시 다 먹고, 송편 다 먹고, 식혜 벌컥벌컥 먹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아니, 건강해지겠어요? 안 건강해져요. 내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잡채의 적정량은 한 젓가락이래. 한 젓가락이래. 그 이상 먹으면 안 좋대요. 송편은 3개인가 그렇대. 먹지 말라는 소리 안 했어, 여러분. 난 분명히 먹으라고. 근데 그걸 과해서 먹으면 몸이 좋아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움직이지도 않고 당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답답해요, 여러분. 그 노력해야죠. 강건해지기를.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당신 몸을 끔찍히 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뭘 해주지 않아도 부모님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가장 큰 선물이야. 그러니까 그 건강해야지.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음식도 많이 먹지, 과식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돼야 돼요. 중국에 제일 나이 많이 드신 분이 할머니인데 128세래. 그래서 중국의 인민일보 기자가 그 할머니가 더 건강의 비결을 물었대요.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지 건강의 비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그랬대요. 그렇게 하시고 들려준 말씀이 뭐냐면, 담배는 건강에 나빠, 피우지 마. 그래서 나도 5년 전에 끊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년 전에 담배 끊었대. 128살인데 말씀 듣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고 강건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건함은, 하나님이 주신 강건함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강건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건강하고 강건해야 되겠다, 내가 새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래야 그 믿음을 따라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CTS 그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 신현준 씨 MC 보는데 인터뷰 했잖아요. 그 CTS 기획 TV에 내가 매일 보게 나가서 그거를 방송을 했는데, 그게 방송국에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LA에서 지금 생활하는 한 분이 우리 집사람한테 연락을 해왔어. 사모님, 제가 그 유튜브 보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분이 누구였느냐면 1년 6개월 전에 제가 그 마포 사택에 살 때 아침 일찍 우리 집사람이랑 맥도날드에 아침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시간밥 먹는다고 우리 집사람 데리고 맥도날드, 근데 마포 그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 주변에 맥도날드가 없어서 찾아서 가다 보니까 연세대 앞에 옛날 독수리다방 맞은편에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그 매장이 크지가 않아요. 밑에서 주문하고 2층에 올라가서 음식 받아서 먹는 그런 데인데, 복도도 좁아. 2층 올라가는 복도도 좁아. 주문하고 복도 2층에 올라가서 기다리려고 가는데 웬 외국인이 내려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올라가면서, 우리 집사람도 좀 외국에 살다 왔다고, 외국 사람 봤다고 또 굿모닝 하고 또 인사를 했네. 그 내가 우리 집사람 뒤따라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백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내려오면서 자꾸만 우리 집사람을 뒤를 자꾸만 올려다보고 또 올려다보는 거야. 내가 남편이잖아. 아니, 저 남자는 우리 부인을 왜 이렇게 쳐다보나?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갔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 사람이 함께 인사 나눈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는 건 몰랐지. 그 올라갔어요. 그리고 2층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옆에 앉는 거야. 근데 그 앞에는 한국 여성이 앉아 있더라고. 근데 그 남자가 그렇게 잘생겼어요. 내가 봐도 잘생겼더라고. 아니, 그 잘생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품격이 있고 이렇게 느껴져. 야, 그 사람 괜찮네. 그래서 이제 있으니까 부부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백인이 한국말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이 참 잘생겼어, 이렇게 해서 대화가 됐어.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여성분은 부부인데 그 여성은 미국에 거주하는데 그 남자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 히스패닉 라틴계 사람이야. 잘생겼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했어요. 그 시간에 관광 왔을까? 관광은 온 것 같지 않아. 관광 왔으면 그 시간에 거기 와서 맥도날드 안 먹어. 그렇겠죠? 무슨 일일까? 나는 생각했어, 속으로. 건강 검진을 받으러 왔거나 치료받으러 왔겠구나. 대화를 하다 보니까 부인이 암이야. 미국에 살다가 암에 걸려서 치료받으러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치료받으러 온 거야. 근데 그 남편이 함께 온 거지. 그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 한국에 가서 치료받는다고 남편이 함께 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 그래. 그리고 목사입니다. 지금 내가 한 모든 대화는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었고 우리 집사람이 다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나는 그날 모자만 쓰고 있어가지고 안 꾸미고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모자 쓰고 막 그러고 갔어. 수염도 막 이렇게 잘하고 있었고 막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계시는 동안 도움이 될 일 있으면 연락 주시면 기도하고 할게요. 수목원 강남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제 소식을 이제 주고받고, 우리 집사람이 좀 도움도 주고 뭐 기도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는 뭐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다시 미국 간 것도 나는 몰랐어. 근데 이번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때 그분들이 가기 전에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한 저녁이었는데 갑자기 음식을 막 준비를 하더라고요. 반찬 준비도 하고 뭐 있는 것 준비를 해서 그분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고. 치료받는데 제대로 못 먹고 할 테니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고 그 얘기를 해서 저녁 아주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또 없다는 거야. 아니, 없을 리가 없잖아. 그런데 어디 거주했느냐면 신천역 맞은편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셨느냐 했더니 이 얘기는 안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응급실에 갔던 거야.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에 갔고, 그리고 너무 치료받는 게 힘들어서, 그러니까 집에 없었지. 그러면 그 호실만 알려주시면 음식을 갖다 놓을 테니 좀 드시고 힘을 내시라고 해서 갖다 놓고 왔어요. 우리는. 나 그 기억은 운전해줬던 기억은. 근데 이번에 그 댓글에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날 응급실 갔다 와서 너무 힘들어서 남편한테 나 이제 치료 안 받을 거야, 포기하겠다고 집에 들어왔대. 거주하는 곳에. 근데 음식이 있는 걸 보고 그거를 들고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다시 힘을 내서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똑같은 환경이잖아. 근데 힘들었을 때는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만 어떤 계기가 있을 때는 힘을 낼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마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그때 그것 때문에 그래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힘을 내서 치료를 받고 갔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카톡으로 사진 보내왔는데 세상에 너무 이분들이야. 분위기 있지, 괜찮지 이분들이. 남편이고 아마 딸인가 봐요. 난 뭐 몰라. 근데 남편이야. 잘생겼잖아 사람이. 그리고 멕시코에도 큰 농장이 있대요. 그러면서 LA 오시면 꼭 연락해 달라고 방송에 나온 걸 보고 다시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를 간증하면서도 눈물이 났다, 그렇게 소식을 보내왔어요. 저도 이걸 보고 알았지. 거기 올렸다고 댓글 달았다니까 나도 확인해 봤던 거야.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케 하시니 내가 힘을 내야 되겠다. 그 강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형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축복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